옛날에 군 생활 제가 한 3년 한 것 같아요. 3년. 다시 말하면 3년이라는 기간은 얼마예요? 꽤나 길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3년이란 36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탈영하고 싶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이었을까요? 많이였을까요? 많이죠. 근데도 탈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훈련 받는다 그러면 참 두려웠어요. 아니면 오늘 교육 있어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606 이렇게 뜯으면은 이렇게 긴 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앞에가 동그란 쇳덩어리야. 그러면 빨리 해워 그러다가 안 해오면 그걸로 톡 쳐요 머리를. 그러면 피가 쪼르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맞으면은 불러내면은 맞게 되면은 기절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이런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때린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니라 중대장이었어요.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중대장이. 어쨌거나 이런 36개월의 기간 동안에 참 힘들었어요. 자유도 없고 뭐 PX도 못 가게 하고 또 나중에는 최전방이 있었지만 그 최전방에 마지막 전역하는 날도 번개 갇혀서 옆에 28사단에 있는 아이는 똑같은 제가 근무 쓰던 곳에서 죽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군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어떨까요? 오늘 정웅이가 와서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요즘 군생활 18개월이에요. 딱 반이에요. 반토막. 근데 18개월의 군생활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군생활이라는 기간들 제가 병장 전역할 때 월급이 1,900원이었어요. 1,900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인터넷에 막 쳐가지고 요즘은 얼마 받나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현재는 기본급이 150만 원 그리고 내일 준비 적금이 55만 원 그래서 실수령액이 실제로는 205만 원이라 그래요. 대단하죠. 빨리 군대 가세요. 나라 지켜야죠. 요즘에 핸드폰도 나눠줘요. 그리고 자유시간도 있어요. 철저하게 그 인권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주일도 없어요. 야 오늘 사역자 그러면은 교회 가다 말고 쫓아가다 안 가면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로운 영혼들이 군대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좋잖아요. 좋아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곳에서 도망자, 탈영자라고 이야기는 이런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MZ세대의 신종 탈영 뉴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전에는 탈영하면 다 어디 고향집 아니면 친구집 아니면 아무도 들 수 없는 것 이런 곳을 찾았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냐면 외국으로 가요. 휴가에 딱 오면 외국으로 가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본,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필리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미국이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조수사를 해가지고 한국에 잡혀가지고 영창을 살고 영창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남은 군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빨간 줄이 거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탈영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 도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으려고라는 표현을 써요. 죽지 않으려는 것의 다른 말이 탈영이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아무리 편하다 아무리 좋다 괜찮아 보여.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 때는 내가 제일 힘들어 보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맞지? 힘들 때는 내가 제일 힘들어 보여.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힘듦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다 내가 그냥 힘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야 그러면 36개월은 어떻게 했겠어? 이 말 다 소용없습니다. 18개월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서 1년을 하든 상관없이 다 제각기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죽는 것 같은 것이 싫어서 도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때요? 사울이라는 그 칼을 피해서 도망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도망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겨나갈 만하잖아요. 그러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설마 압살롬이란 이 인생이 내 인생의 죽음이란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늘도 도망가고 싶죠? 비가 내리지만 그래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일도 사람도 가족도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 나 자신마저도 너무 버거워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도망자의 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 제가 요나를 조금 달리 써놨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요나. 예,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에 도망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인생의 요나처럼 늘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나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도망자 요나는 왜 도망했을까? 오늘 이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도망자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체험하면서도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시은이란 이름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말해요. 시흥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청년부의 시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확해지죠. 수많은 시은이가 있지만 하나의 시은이를 우리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수많은 요나가 많지만 그 요나 말고 명확하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꼭 집어서 종현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봤죠. 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번 들으면은 나 진짜 잘 믿어볼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나 그 말씀 믿고서 살아볼게.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두워진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침상에 딱 누워 있었더니 누가 들리는 소리,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밤에 누가 날 부르지 하고 후다닥 뛰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봐요. 그랬더니 나 너 부른 적 없어 그래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엘리에게 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 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네. 여러분, 이 음성이 사무엘이 사무엘 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점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를 낳는 과정에서 인생의 큰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내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버겁고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징으로, 어떤 음성으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인생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 이런 경우들을 체험하고 나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성도는 목사님, 제가 죽어도 절대로 이제는 오지 마십시오. 저는 이대로 하나님만 믿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란 존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창조의 그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실 만큼 대단한 하나님 창조사에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근데 아담은 도대체 왜 숨었을까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쉼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조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분명한 거짓말. 반드시 넘어질 걸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해라? 넘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전 새벽 예배 드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릴까요? 이 말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저의 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도 서려고 몸부림치는데 저는 그것을 새벽 예배로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는 쉼없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난 사역자 한 명을 소개하는데 성경에 기록할 정도의 이 사람인데 어느 날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 나를 버렸다. 세상을 사랑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어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을 통하여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여러분 의사 누가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바울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몸에 약점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의사 누가가 동행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사 누가와 동일시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러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또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받는 하고 띄어서 또라고 쓴 말은 이 말이에요. 사랑받는 데마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바울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에는 이 데마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동역자, 나와 동일한, 나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데마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매맞는 곳에 함께하고 고통의 그 길을 가며 함께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바울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김영자 전사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전사님은 기도원에서 총무하시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내 사역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한 사람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고 일꾼을 뽑으면 가장 먼저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소천하게 되었네. 여러분 이 소천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이분이 일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스데반처럼 나오리라고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죽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목사님이 정말로 성경 구약 성경이라면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분에게 이 장례를 부탁해 놓고서 기도원에 가서 울면서 금식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뒤로 물러날지 모릅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방 예언자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읽어봤잖아요. 이 발람을 보다 보면 부러울 정도예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지?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나오는 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여러분 이 발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요 그 체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나아가는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곳에 나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먼 길에 가서 이스라엘 멀리 보이는 곳에 제단을 쌓아서 저주를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축복하게 하는 입술로 말미암아 절대 나는 적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알부올이라는 이스라엘 범죄악에서 24,000명의 죽이를 만들었던 이 역할들을 누가 했어요? 발람이라는 자가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표현해요. 어그러지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발람의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요? 틈을 노려요. 틈을 노려. 주님은 틈 타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틈 타고 오고 주님은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우리의 삶에 언제 올지 모르는 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전에 나는 많은 은혜와 특별한 은사들을 경험했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어쩌면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3월 15일 11시 36분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 상태,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에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망자 요나의 모습은 어떠냐면 사명을 받았음에도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예언자, 그러면 원어로 보면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자,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뭐냐면 나팔이 힘이 있어서 부는 게 아니라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포기합니다. 성도님들을 요즘 대화하다 보면은 사명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임무예요. 이 사명과 내가 원하는 뜻과 상충하여 부딪힐 때 여러분, 사명을 따라야 돼요? 내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을 따릅니까? 내 뜻을 따릅니까? 이건 대답이 없어요. 삶 속에서요, 내 뜻이라는 부분이 항상 앞서요. 내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저놈 앞에 가서 외쳐? 안 하고 싶어.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포로기로 먼저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옛날에 하나님이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의 벨신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전쟁을 치렀네. 그러면 전쟁을 딱 치렀는데 승리하면은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당시 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누가 전쟁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보면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지락펴락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신인 벨신이에요? 바벨론의 벨신이에요. 눈으로 아무리 바라봐도 세상의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세 보여요? 돈이 세 보여요? 돈이 세 보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 보여요? 세상적인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 보여요?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세상에 지배하는 것이 눈으로 목도하기에는 하나님은 형편없어 보이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르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때 뭐 음식 뭐 포도주 그거 먹는 거 뭐 어때서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음식이라는 왕의 진미인 고기나 포도주는 가장 먼저 유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벨신에게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우리 신이 진짜 신이야, 우리 신이 진짜 신이야, 그 신의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끌려온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왕의 진미 맛있는 것과 포도주를 먹여가면서, 야, 너희 신은 죽었어, 너희 신은 끝장났어, 너희들이 이제는 벨신을 쫓아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통치하고 있는 그 신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 세상 풍조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은 이미 끝장났어, 너희 하나님 이제 끝장났으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방식과 방향과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너희에게 주입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내 마음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 이러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에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힘없는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으로 전략하고 이전 신앙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새로운 신앙으로 갈아탈 거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음식, 그 포도주, 그 진미를 거절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당신의 부름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그의 뜻을 표현할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다 보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 부름의 길, 사명의 길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면서 나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타협하고 그 수단에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낙타에 대한 교훈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낙타와 둘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낙타와 여행을 떠는데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낮에는 엄청 뜨고 밤이 되면 추워. 그래요. 텐트를 하나 딱 쳐놓고서 낙타를 밖에 재우고 자기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낙타가 갑자기 고개를 쭉 내밀더니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제 머리만 좀 텐트 안에 넣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머리쯤이야 뭐, 그래 머리만 좀 내밀어.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게 하고 텐트 안에 놓게 했더니 조금 후에 낙타가 자려고 하니까 또 주인님 추워요, 앞발만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 뭐 내 앞발 들어온다고 내 아야 뭐 잘 공간이 좁은 것도 아닌데 그러자 그 앞발을 또 허락해줘. 한참을 자다 보니까 추워서 덜덜덜 떠네. 이상하다, 왜 이러지? 텐트가 왜 이리 추워졌지? 그리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어디예요? 그 안에 텐트에 누가 살고 있어?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명자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것쯤이야.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는 그 따뜻한 주님의 품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오도도도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오늘 갑자기 주님이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너 전해 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그는 도망하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야, 하나님 뜻보다는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 오늘도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겨야지. 이것을 쉼없이 자기의 믿음의 실력으로 키워야 되는데 요나는 이런 실력을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실력을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알 겁니다. 이게 예전에 꽤 유명했던 기도원의 원장님들, 그리고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 죽음에 이르러서 아주 망가지고 이상하게 타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태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선명,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아주 대표되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신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꿰차고서는 귀신의 통치 아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오신 보혜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낙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 마음을 세우지 않는다면요, 언제 여러분이 눈 뜨는 순간에 어디라고요? 하나님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망자 요나는 어떠냐? 모든 일이 술술 풀려도 그 길이 도망하는 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아무리 인생이 풀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가 도망자의 길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지고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도망하고 싶어요. 다시스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 지중해를 지나가지고 저 끝에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말에 들려오는 정보가 있네. 야,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그곳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소문이 있나? 누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게 좋아요. 점쟁이를 왜 쫓아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에,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최고의 고객이 되었을까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는데 결국 점집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성경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럴 때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치는 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망하고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구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욕구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힘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어려워. 오늘 온유가 교회에 딱 오는데 오는 길 쉬워? 힘들었어? 힘들지, 그치? 근데 지난주에 올 거예요 그러더니 딱 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하나 착착착착 잘 풀려. 여러분,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대. 욥바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출몰할 수 있는데 강도도 만나지 않았네. 그런데 딱 가자마자 또 다행히로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부터 오는 배, 이게 한 달에 한 번 올지 세 달에 한 번 올지 모르는 배가 딱 도착하자마자 성경에 뭐라 그래? 마침내라는 표현을 써요. 기가 막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착착 풀리고 있어. 근데 그 배를 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때마침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네. 선지자가 원래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뱃삭을 누가 가지고 있어? 야,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착착착 다 풀어주네.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전리 도망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피할 길을 열어준다 그러더니 내 인생에 불순종했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야, 잘 된다, 괜찮다, 문제없다, 최고네,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네. 그런데 필경 그 길이 어떤 길이야?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술술 풀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성공에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뜻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요셉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란 인물을 보면 노예 신분에서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한 사람의 집안에 총무로 등극을 했어요. 더 이상 자랑하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곳에 갑자기 아내가, 야 요셉, 오늘 나와 함께 정말로 즐기자. 네 몸을 막 섞여가면서 너의 젊은 청춘을 한번 나한테 한번 쏟아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유혹해요. 요셉이라는 존재가 이 육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요셉이 생물학적으로 문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요셉이 아이를 둘을 낳는단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아요. 그럼 이 청년의 마음속에 정욕이라는 것이 없었을까? 상담학자가 이야기해요. 사람이 건강한 정욕이 없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람이란 존재는 태어나지 않을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죽을 거, 없어질 거다. 인류라는 것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다 모든 것을 다 취하여서 마지막 취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어. 누굴까요? 아내예요. 최고 권력자의 아내예요. 그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독살하고 자기가 그거 모든 걸 차지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그런 작용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가 던졌던 말이 이겁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그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그 중심의 저울질은 항상 누구 앞에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내 마음대로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것들이 작용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 마음대로 살고 싶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 그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요즘 한국 사회가 마약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왜 마약을 선택하는 줄 아세요? 제가 방송에 보니까는 막 이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지금이란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약이라 그래. 마약을 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해요. 이 말은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으로부터 도망가고, 자기의 상처로부터 도망가고, 자신의 장애로부터 도망가고,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을 마약이라는 도구를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할 것은 마약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문제 중에 인생의 겟세마네를 향하여서 달려가서 무릎 꿇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도망자의 모습을 오늘 보았어요. 도망하는 요 나 누구일까? 오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도망하고 있던 나 아닐까? 사명을 받았음에도 도망하고 있는 요 나가 아닐까? 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요 나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도망자가 아닌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